요한계시록 4장 설교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퍽 궁금하다. 영감, 변론, 세임으로 통일되어야 변화 승천하는 역사 내린다. 대표에게 내리는 말씀 변론, 영감, 세임, 그대로 믿으라. 영계 싸움에서 이기면 공산당은 저절로 망한다. 왜? 공중권세 잡은 앞잡이가 공산당이기 때문이다. 보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완전히 보여줬고 비밀 해석은 말세종에게 완전히 열려줬다. 옛날 성전은 돌과 나무로 지었지만 말세 성전은 말씀으로 청량한다. 보혈 능력, 말씀 권세로서 완전 승리한다. 우리는 마땅히 될 일의 사명자다. 어째서 많은 종이 있지만 다 죽게 하고 남은 종이 되어가지고 반모섬에 갖다 놓고 마땅히 될 일을 보였느냐? 그러면 마땅히 될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 또 마땅히 될 일을 증거할 자는 하나님과 결합되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이 죽지요. 하나님께서 이번만 말하고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론이란 책을 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없어서는 안 될 책인지, 이 책은 이후에 마땅히 될 지침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때가 거리에서 울부짖는 때가 온 것이 틀림없다. 지금 착간에서 계시록 강의 사시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부흥단 전도대에서 나가 증거할 때인데 선지 사명을 가지고 전할 때이다. 마땅히 될 일을 증거할 사람들이 안방에 들어앉아 있겠다니 다 후퇴다. 먼저는 예표로 보여줬지만 이제는 터져 나가는 것이다. 마땅히 될 일 증거할 종의 사명 3가지 원칙. 첫째, 듣든지 말든지 전할 사명이 있다. 법대로 말하는 것이다. 지금 보면 종들이 되먹지 못했다. 지금 우리는 듣든지 말든지 굶어도 나가 전해야지. 안 하면 주님 올 때 설 수가 없다. 만일 주님이 오셔서 너 내가 마땅히 될 일을 증거하라니 안 했느냐?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인간론이 출판되면 하나님의 강권 명령이 내릴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증거 안 하면 치는데 폐병이 나든지 중풍병이 생기든지 할 것이다. 이번 말하고 다시는 말하지 않는다. 둘째, 긴급한 호각 부는 사명이다. 권리 행사하는 것이다. 은혜시대 종보다는 말세 종이 더 급하다. 긴급 출동이다. 그래서 요한이 보니 땅과 바다를 밟았더라. 사자같이 외치더라는 것이다. 빨리빨리 외쳐야 하는 것이다. 느리면 안 된다. 천천히 갔다 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사명은 긴급 출동이다. 목사님은 얼마나 급했기에 밤을 새우며 기도하게 하는 것이냐? 긴급이다. 절대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긴급 출동의 사명이다. 완전히 긴급 출동의 명령이 날 때 쓰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긴급 출동 때 가서 고장이 나면 안 되는 것과 같다. 연장도 급할 때 가서 고장 나면 안 되지요. 셋째, 오메가의 결전이다.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 때려 부순다.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싸움을 끝을 맺는 것이다. 이 종에게는
하늘 권세 땅의 권세에 전권을 맡겨버린다. 아이부터 씨름을 시켜 마지막 두 사람이 남아 상을 타는 것이다. 이것이 변론 전쟁이다. 모든 것을 연구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친히 임한 것이다. 앞으로는 급한 책의 변론이 나온다. 백마탄 군대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한 것이다. 결전 단계에서는 새로운 것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나간 일은 대강 말해도 괜찮다. 그러나 마땅히 될 일은 진노의 날에 할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급한 것이니 피곤이 없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멘. 계시록 5장 강의 인권 인수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주님께서 4장에서는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광경을 보여줬고 5장은 마땅히 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에 책을 들고 계신데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한 책대로 모든 일이 되는 데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도 심판하는 일도 완전히 기록된 책이다. 해설 지금 하나님의 책을 다 알았소? 봉한 책이 있소? 이날까지 아른 책은 이사야 7장 14절, 9장 1절에서 2절, 11장 1절 상반절 알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40장 1절에서 8절 알았고 42장 1절에서 8절, 49장 8절 상반절 하나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53장 알았고 61장 1절 알았고 65장 1절 알았고 이사야 다 몰랐습니다. 꽉 찬 걸 몰랐단 말이야. 미가서 5장 2절 알았고 은혜시대 사람이 하박국서도 분명히 몰랐고 스가랴서는 9장 9절 11장 12절 요것만 알고 다 몰랐어요. 그러면 안팎으로 꽉 기록한 책 그냥 봉에 있단 말이야요. 지금요. 그것이 계시록이라 그 말이야요. 그러면 기독교가 이날까지 꽉 찬 책의 비밀을 모르고서 딱 봉해놨어요. 2절에서 5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인으로 봉했으니 이것을 뗄 자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가 하늘 위에나 땅에나 도저히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된 인간들이 뗄 수도 없고 하늘의 천사도 뗄 수 없고 이것을 뗄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는 울지 말라고 할 때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므로 이 책을 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대신 죽은 십자가의 승리가 없이는 도저히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우는 자에게 울지 말라는 것이다. 해설 이것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떼야만 되겠는데 뗄 사람이 없단 말이야요. 없다니까 탄식하는 게 나타났어요. 죽은 후에 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떼시리라 그 말이요. 이겼는데 승리하고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님이야요. 이거 신성 아닙니까?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서 온 땅에 7영을 보내셨다. 이것은 중보자로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계 만민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쳤다. 해설 그러면 뿌리인데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더라. 그 말이야요. 그러면 내 생물은 누구 편이야요? 24장로는 우리 편이야요. 그 짬에 다 섰더라. 중보로 섰는데 그런데 온 땅에다가 성령을 보냈더라 그 말입니다. 7뿔과 7눈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온 땅에 성신 보냈어 안 보냈어? 요걸 본다면 계시록은 은혜 시대의 비밀이요 심판의 비밀이요 심판의 비밀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었지 부활했지 승천의 중보로 계시지 온 땅에 성신 보냈지 그렇게 하고서 그 책을 맞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이 계시록은 은혜 시대의 비밀이 아니고 이건 종말의 심판의 다림줄이라는 걸 딱 갈라놔야 된다 그 말이야요. 그런데 요즘 교육자들이 이걸 은혜 시대에다 맞춰 놓으면 됩니까? 안팎으로 기록한 책을 은혜 시대에 맞추면 안 돼요. 요건 몽땅 심판과 새 시대를 두고 보여준 진리란 말이야요.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받게 된 것은 완전히 사람된 몸으로서 십자가에서 승리했고 부활 승천하여 중보적인 역사를 하심으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심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심판이라는 것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한 후에야 행하기 때문이다. 해설 이제 이 책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은 뭐냐 하는 것을 공부하려면 이게 심판의 다림줄이란 말이죠. 8절에서 10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 책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물과 24장로가 합해서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주권이 병합되는 여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지상왕국이 온다는 것이다. 지상왕국은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또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해설 24장로와 네 생물이 딱 나타났는데 그 앞에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데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면 이 기도라는 건 무슨 기도냐 할 것 같으면 이게 은혜 시대의 순교한 종들의 기도라 그 말이야요. 그러므로 순교자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 회개한 기도는 남아 있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상달된 왕권 받은 종들의 그 기도가 남아 있단 말이죠. 기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상왕국이라 그 말이야요. 새 노래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구 나라 오게 하느냐 하면 피로 산 백성이라. 피로 산 백성으로 지상왕국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이요 우리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 사람만 샀어요? 각 족속이요? 각 족속이요? 그러면 우리도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각 족속을 피로 사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기간이 2000년이 지났단 말이야요. 우리도 피로 샀지요. 들여놓고 그 다음에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제사장은 기도의 사명을 맡긴 것 아니에요? 그러니 제사장 노릇을 한 사람은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그럼 요거 계시록은 천당 가는 비밀이요? 땅에서 왕 노릇하는 비밀이요? 공산당이 왕 될까? 우리가 왕 되지.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선지들이 다 묵시를 볼 때 반드시 북방이 아무리 강하지만 북방을 때려 부수고 그리스도 왕국이 온다는 건 말했단 말이야요. 그러면 그때 육적 이스라엘 종말의 모든 선지가 그리스도 나아가지고 북방을 때려 부수고 새 시대 온다 그랬다면 구약시대의 북방이요 지금 마지막 북방이요. 요건 붉은 말이야. 그러니까 계시록은 붉은 공산당이 북방에서 나오지만 공산당 때려 부수고 새 시대 온다는 비밀이야. 이게 합당하다 그 말이죠. 11절에서 12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승리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천사들이 화답하여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은 구원받을 성도를 위하여 싸우는 책임이 있는 동시에 성도의 왕국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해설. 천군 천사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있는데 예수의 피로 산 백성이 왕 노릇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성도의 나라가 오므로 만물도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해설.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았던 만물도 그리스도 왕국이 옴으로써 다 새로워지게 생겼으니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주권이 합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삼위가 있단 말이요. 보호자에 앉아 책 들고 앉은 이는 누구죠? 하나님. 또 내 생물과 장로짬에 있는 이는 예수님. 온 땅에 보낸 7영은 성신님. 내 생물은 하나님의 주권 대행 기관이고 24 장로는 성도의 주권 대행 기관이고 천천만 천사가 있고 그 외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싸워주는 군대 만물이 있고 그러하고 왕노릇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일 수지 맞지요? 14절. 내 생물이 이르러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일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함께 영광을 돌릴 일이다. 해설.
성부, 성자, 성신, 내생물 24장로, 천천만 천사, 만물이 다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는 걸 기뻐한단 말이야.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이제 꼭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이 짝이 맞는데도 이 시국이 맞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시국이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 역사 안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꼭 짝이 맞게 돼 있고, 이 시국이 꼭 맞게 돼 있고, 반드시 그 역사가 꼭 내리게 돼 있습니다. 결론. 이와 같이 보여주신 것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목적한 것이다. 아멘.